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늘 화창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주님께 넉넉하게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산을 옮기는 제자들, 산을 옮기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한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한 아이를 고쳐주신 이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본래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 소년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고치지 못한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대신 고쳐주셨고 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자로서 충분히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또한 주님께서 일러주신 해결책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 나타나야 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 시간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짐이 되거나 수치를 끼치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당당히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이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즈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고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친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산 아래에 제자들과 만나게 됐을 때 그때에 벌어진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저희는 바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과 또한 주님의 이적을 보고자 모여들렸던 이 군중들, 그리고 나머지 또 예수님의 모든 일을 비방하기 위해서 모여든 서기관들을 지금 무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을 간청하게 되는지 우리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리 중에서 나온 이 한 사람은 바로 간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계셨고 대신 누가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병 고쳐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던 제자 중에서 누구도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1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분명 주님의 제자들이 9명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병을 고쳐주리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혀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어떤 장면을 목도하게 되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 간질병에 고통받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고 또 이것을 서기관들은 어떤 기회로 삼은 거예요? 조롱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제자로 불림 받을 때부터 사실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 하셨어요?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병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8절 말씀 좀 이어서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거의 주님의 권능에 맞먹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러한 권능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거저 베풀라고 그런 구체적인 명령까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간질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 그 현장에서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무리들은 누구까지 의심하게 됩니까? 그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권위까지 의심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아무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던 제자들과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뭐하리요? 참으리요.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신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또 그걸 조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을 함께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 말씀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18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소년 안에 있던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 귀신이 나간 이후에는 이 아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이 불신과 조롱이 가득했던 그 현장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평온해지고 주님의 권능 앞에 숙연해지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행히 주님의 어떤 직접 문제 해결하심을 통해서 문제는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주님의 제자들은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자신들의 입장이 어땠어요? 부끄럽고 또 죄송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님께 문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 저희를 세우실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저희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문제점을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20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뭐한 연고라? 적은 연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소년의 그 작은 질병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약한 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 믿음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3년 넘도록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그 권능에 합당한 부합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 부족지 아니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었고 깨달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인들보다도 각성되고 주님의 말씀에 눈이 밝은 그러한 제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가 왜 아무런 주의 일을 부응시키지 못하고 한 해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본인이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일을 각성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왜 나타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받은 말씀의 권위에 부합되지 못한 나약하고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들려면 그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역도 선수들이 대부분 목표한 역도를 들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금메달 딴 사람은 그걸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90%가 넘는 선수들이 왜 역기를 떨어뜨립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힘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부족합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 합당한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권능을 받고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시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받았고 또 능력까지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맛봤는지 그 구원을 자랑하며 만끽하라고 그 권세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그 말씀과 그 권위를 신뢰하고 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면 알잖아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자들. 참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로 발견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로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이 꼭 저분을 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믿었고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뢰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충족되지 아니하면 결코 누구 하나 살리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제자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었는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각성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신께서 말씀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지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과 권능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어떤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어떤 자들?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하신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과거에 나타났던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를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들이 에돔 땅에 이르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회중에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무엇을 치라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모세는 다시 반석 앞에 섭니다. 그리고 4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한탄을 합니다.
자기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또 하나님과 사명자를 의심하는 그 세대들을 가리켜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이 반역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자들이. 이 세상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자기가 그 생명처럼 아끼던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이 어때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고 나올 때부터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어떠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지를 약속하시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과 기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오직 눈앞에 벌어진 문제,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살지 않았고 그 소망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무엇을 늘어놓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왜 그러냐면 애굽 생활과 이 광야 생활은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애굽이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생활을 이겨내야 돼요? 광야 생활을 이겨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구태여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믿는 자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칭호를 받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아, 반역자들아 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받았고 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자기 사명도 행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패역한 자들과 똑같고 이런 자들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족속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이들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느냐? 우리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고 반석을 몇 번을 치는 거예요? 2번을 칩니다. 이건 짜증나서 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사명자가 징계를 받습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는 자기 수치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까지 넘어뜨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었고 권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믿어내지 못하지 또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러한 제자들 보고서 너희들도 패역한 자들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넘어뜨렸는지 아십니까? 누가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고지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시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 그 돌에 걸리면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그 인간적인 짧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을 낙심시키거나 사명자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로 나타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세에도 똑같이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충성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사명자를 돕지 않는 자들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아예 받지도 못한 자들은 패역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믿지 않은 자들로 발견되면 우리가 바로 그 패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패역한 자들의 종말은요, 아주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뭐하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보장하신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에요? 뭐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 기도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은 뭐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순종 안 했잖아. 그러니까 능히 뭐하리라? 못 가리. 못 들어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보실 때에 믿지 않고 패역한 세대의 신세, 우리는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패역한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옮겨요? 저기로 옮겨버리는 그 산을 옮기는 대역사를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 하나 고쳐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에 막힌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산에 막혀서 그 산에 막혀서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너희는 무능한 제자로 패역한 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면, 다시 말해서 겨자씨만큼 살아있는 기도,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을 옮기고 능히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그냥 먼지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땅에 닿기만 하면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살아있고 늘 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대단한 권능의 말씀, 대단한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어내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능히 산도 옮기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신뢰하는 이 말씀,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산을 옮기는 제자들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산을 옮기는 제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산을 옮기는 제자들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서 우리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어떤 병을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이 간질병은 어떤 고통을 동반하냐 하면 물에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불에 들어가면, 내가 물에 넘어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보고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이 참 아주 안 좋은 병이 간질입니다. 결국 절대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질병이 간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신앙으로 구원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간질병에 고통받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 땅에 신앙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신앙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소망하는 그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부활 없이, 부활을 건너뛰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간질병, 정말 어디에도 그 약속하고 있지 아니하는, 운명하는 즉시 천국에 간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 마치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런 신앙, 성경에 벗어나면 다 귀신의 농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병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물속으로, 불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도 이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 절대 구원 못 받지. 내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간 천국 못 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반복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불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사명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질병을 해결하고 그 불 속에서, 그 물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자들, 바로 산을 옮기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각성한 제자가 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내 운명을 함께 할 거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산을 치워내고, 여러분의 산은 치우는 건 물론이고 다른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산을 치워내고 그들을 간질해서 구원하는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산을 옮기는 제자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가 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지팡이가 되고 주님의 당당한 제자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많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제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한 권능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그냥 산을 옮기는 제자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더 주님께 인정받고 더 큰 권능을 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산 무거워 죽겠는데, 그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주님께 더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분이 되셨 거라고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을 옮길 만한 제자가 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정말 큰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권능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무엇을 가진 자들입니까? 사랑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로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는 자야말로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자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광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총회장님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왔다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산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덤벼도 다 치우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가장 주님의 영광을 돌릴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또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 없습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교회의 머리 된 자들이 이 사랑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교육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직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달하고 깊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이 한국 교계를 들썩들썩이게 해서 교단을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했어? 아무 일도 안 한 거야. 네가 무언가를 이루었느냐? 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되든 요한이 되든 뭔가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소리만 나고 요란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주님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주님, 여러분 없이 사명자가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 없이 주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더 발표하시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이 소중한 사명 감당하시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는 절대 사랑 없이 사명 감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일하십니까? 사랑 없이 그 교육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일이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으로 무장한 사명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뛰어난 권능의 사자들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일로 생각하고 내가 주신 이 목사, 교육자가 이게 권세라고 생각하는 자들, 주님 보실 때 어떤 자들이 아십니까? 권세만 받아놓고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 아까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출애굽 때 나타났던 그 세대.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명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사명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세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특히 우리 머리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이 직분 감당해서 더 이상 사명자의 짐이 되지 않고 주님의 걸림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끝으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 형제까지 사랑해내는 자들이 된다면, 사랑이 있는 자들 어떤 신앙을 하는지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과 함께 기뻐합니까? 내 집값이 올라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했다고 좋은 자리 취직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진리가 승리하는 그 현장에서 기뻐하고 이 진리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고통을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가 기뻐하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면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랑이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할 것이 많고 억울한 것이 있고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자 어떤 자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디는 자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입니다. 어떤 태풍이 와서 밀어내고 어떤 폭우가 쏟아져서 나를 등 떠밀어도 절대 이 사명 지켜내고 이뤄내고 견뎌내는 여러분, 바로 사랑을 갖춘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으로 명심하는 그런 사명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벨의 모든 산들을 다 치워버릴 것이요, 그 자리에 이 시온산 영적인 하나님의 전을 이 땅 위에 높이 세우는 주역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산을 옮기는 제자들, 사랑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